우리 오늘 역전을 꿈꾸다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는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뛰었던 존 낙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존 낙스의 외침처럼 우리에게 이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엎드림입니다.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리고 그 엎드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고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주전 586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 제국이 당시 그 최강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무렵에 여러분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있어요. 너희들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고 민족은 포로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도통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인의 손에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140년이 지난 후예요. 그 사이에 이 패권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민족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1차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술관원이 오늘날 치면 얼마나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술관원은요,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왕은요, 신과 동격이었기 때문에 이 왕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는요,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총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장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요직 가운데 정말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지책이었던 그 술관원의 이름은 이 느헤미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멸망한 유다 민족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포로 2세 아니겠습니까? 신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성공, 명예, 그리고 부, 거기에 연연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아닌 민족과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고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돈에 이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요, 도덕, 윤리, 가치, 그런 거 필요 없지요. 인간됨, 사람됨, 돈 앞에서 벌써 무릎 꿇은지 오래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 돈에 우리의 가치와 정신을
팔아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방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느헤미야는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가장 편안하게, 가장 명예롭게,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자신의 사명이 무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술관원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오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역사에 우리가 발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아니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이 새로남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성남에서 왜 이곳까지 옵니까? 우리 김영 권사님이 왜 그 모란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아니 복정에서. 그 옆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우리 박주영 집사님이 왜 더 잠실대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옵니까? 뭐 가까이 있는 도제나 뭐 가까이 있는 동근이나 그 사람은 당연히 올 수 있겠지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왜 이곳까지 옵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사명은요,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을 이 새로운 교회에 보내주신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재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머릿속으로 이게 얼굴을 다 그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참 볼 때마다 불쌍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이 아니라 정말 실패한 삶, 상처받고 깨져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새로남 교회가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삶의 근거지가 되는 삶, 새로운 인생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그곳.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더니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불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제일 먼저 와서 자기 집을 질 줄 알았는데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지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것이에요. 왜 지었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냥 나의 자녀들, 나의 삶을 위해서 짓는다라고 알겠지만, 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민족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상처, 고난으로 그렇게 무너진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장소가 저는 바로 이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 그 상처,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재현하고 회복시켜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이곳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이 무엇일까? 저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위기라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바로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위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우리 이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 엎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7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울고, 금식하고,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곳이 바로 눈물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울어야 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물이 있는 곳에 흐른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은요, 샬롬의 성, 평화의 성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은 이곳에 모셔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여야 될, 아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그곳이요, 회파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이 느헤미야는요, 통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에 엎드려서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지게 될까봐,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여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이 하나님을 이끄는 그런 눈물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때는요, 10대 때 흘리는 눈물은요, 사랑을 찾는 눈물이래. 20대는요, 님을 찾는 눈물이래요. 30대는요, 직장을 찾는 눈물이래요. 40대는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50대는요, 불효한 것이 생각나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60대는요, 늙는 게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70대는요, 죽음을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이래요. 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눈물은 하나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 울어? 맨날 나를 위해서만 울고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독회장 가지고 우리 감리교가 지금 진통을 앓고 있는데 이 감독회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우리 새로남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냥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아니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인데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 운 적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면서 이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 오늘 무너진 나의 신앙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도와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에게 도시하여 명령하시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이 조상의 범죄를 자복하면서 동시에 그 죄가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회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보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게 다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나의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6자리만 제발 알려주십시오. 사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주께서 먼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그런 기도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 다시 말하면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뭐하래요?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그 많은 축복들을 준비해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는요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스마트폰이 참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주었지만 참 안 좋은 것 하나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집중을 못하게 해요. 제 아내가 저랑 대화하다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제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때 굉장히 싫어요. 아니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나랑 얘기할 때 딴짓하냐 이거야. 저는 듣고 있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랑 만나서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송민이가 나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있어. 은숙이? 은숙이가 딱 앉아있는데 거기 대놓고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 하고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 하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두 남녀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100이면 100 다 뻔하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요 관심과 신뢰의 표시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앉아가지고 자꾸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오늘 일요일은 짜파게티인데 오늘 이마트에 갈까? 코스트코를 갈까? 어디를 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도망을 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청소하기 싫으면 그냥 가면 되고 그냥 하면 되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요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자기의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요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자기가 지금 왕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왕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잖아. 게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도와달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2장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요 담대하게 나아가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1장 이 장면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민이도 이제 회장 선거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겠다라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고향 사람이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기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민 와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어느 한 분한테 와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고요. 한국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많은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듣고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막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막 기도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끝이에요.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고국을 위해서 그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내가 기도한 다음에 결단하잖아. 어떻게? 내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의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돈 내야죠, 돈. 헌금해야죠. 먹은 거 보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요, 항상 뭐만 해? 말만 해. 제가 말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요,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내 몸이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청산유수인데 몸이 가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아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에 가면 거기 작은 교회에 기도문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기도문이 붙어 있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붙어 있어. 그럼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거기에는요,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게 변형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검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으십시오. 한번 잘 하나씩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에 나가서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 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라. 아들딸로 세수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빌리기 위해 하나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가득 쌓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게가 아직도 원하고 악식을 물건지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시탐탐 죄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 아까운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너 혼자서 누리기를 열망하면서 아멘이라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새노랑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바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무너진 가정, 나의 인생, 나의 신앙, 이것이 나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아픔, 모든 고난 속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다시금 나아가기를,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눈물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